열매를 맺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한 사람 이야기를 소개를 할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몽고 이야기인데요. 몽고에서 성도를 만났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 몽고 전체에 예수 믿는 사람이 30명밖에 안 됐어요. 그 30명밖에 안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이 만난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여기 기타 하나만 있으면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요. 믿어지세요? 기타 하나 가지고 뭐가 교회가 세워지겠냐. 근데 악기도 없고요. 또 뭐 피아노는 당연히 없고요. 예배당은 당연히 없고요. 그런데 기타 하나만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진 사람들을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다.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말도 안 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네. 뭐 기타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래. 이게 한국적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인천의 계산동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점심을 하자 그래서 점심을 먹는 중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는 뭐 하는 얘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공산권에서 선교하는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제 주로 하는 이야기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기타가 하나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뭐라고? 그래서 기타요. 그랬더니 뭐 잘 됐다. 몇 개나 필요한데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한 30개 구하면 되겠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저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교회에 한 교인이 기타 공장을 해 그러세요. 근데 거기서 그 말이 그렇게 연결될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살 수 있는 건 사고 그 사장이 도네이션 할 수 있는 건 도네이션 해서 한번 해볼게. 그래서 얻은 기타가 몇 개냐면 27개예요. 27개를 모아서 들고 몽고까지 배달을 했어요. 그게 무슨 열매가 있겠나? 아니요. 상상치도 않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목사님이 그동안에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에 목사님 아들이 그 건축하는 데서 현장에서 뭐 도와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면 돌에 떨어져 가지고 목사님의 아들이 죽어 버렸어요. 속상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어요. 헌금도 했어요. 열심도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것도 뺏어가셨네? 아니에요. 이 목사 너무 잘 됐어. 뭐가요? 나보다 먼저 천국 가버렸잖아. 여기서 살기 힘든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 미리 갔으니 얼마나 좋아.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거리가 멀어질 줄 알았어요. 왜? 기타 몇 개 사줬더니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 이 목사님이 나하고 멀어질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엔 뭐라고 그러시냐면 필요한 거 뭐 있어? 등사기가 필요해요. 등사기 뭔지 아세요? 등사기 뭔지 아세요? 아세요? 가리방이 뭔지 아세요? 이거 아는 사람은 늙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리방을 요즘은 안 쓰잖아요. 가리방도 등사기도 다 안 쓰는데 그걸 안다는 말은 옛날에 주보를 가리방을 긁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를 뭐 쓸 수 있었던 세대가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와 그걸 아는 분들이 계시네. 등사기도 몇 개 만들어서 보냈어요. 아니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것만 갖다 주지 말고요. 뭐를 치과 의사 한 사람 보내주세요. 아, 왜 또 치과 의사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동네에 이빨 고쳐줄 사람이 없어서요. 이빨 고쳐줄 의사 하나만 있으면 아마 교인은 무지무지하게 늘어날 거예요. 이 세상에 제가 뭐 치과 의사를 알기를 합니까? 또 뭐 의료계통에 알기를 합니까? 그래서 또 그 얘기를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하는 중에 제가 어딜 갔다 오면 꼭 이야기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말고 제가 뭐라 그러냐면 치과 의사 돈 잘 못 버는 치과 의사 하나 없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있어요. 어떤 사람인데 다른 의사가 2명 치료하는 동안에 10명 치료할 줄 아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무지하게 빨리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니까 한 달 손님이 오면 이 고치러 오는 사람 한 달 오면 이 사람은 10달 고칠 수 있는 일을 해 치우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왜? 너무 빨리빨리 해 치우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목사님 어디 좀 갈 데 없어요. 그래서 몽고 가라 그랬어요. 몽고로 갔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한 치과가 아니고요. 의과대학 학장이 저를 만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친구예요. 몽고 사람들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겨서요. 뭐 별로 뭐 어렵지 않아요. 말도 비슷한 말이 많아요. 예를 들면 오른쪽 왼쪽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자들 보고는 뭐라 그러냐면 부엌대기라고 불러요. 부엌대기가 뭔지 아세요? 이거 순수한 한국말이에요. 그걸 부엌대기를 몽고 사람들은 부엌대기 여자를 보고 부엌대기니까 식사할 때 여자는 여자들끼리 밥을 먹는데요. 그래서 이게 우리말을 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그 말을 배워서 쓰는 거야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의사 출신이죠. 학장이 저보고 나는 너를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있잖아요. 저 미국 한번 갔다 오면 총장이 될 수 있거든요. 웃기는 나라예요. 미국 한번 갔다 오면 총장이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미국 한번 좀 갔다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미국 가는 일이 장난도 아니고 비자를 또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게 복잡하니까 미국에 가서 워싱턴 DC에 갔는데 덕코라고 하는 COE예요. 코씨도 있어요. 이거 아세요? 코씨예요. 코. COE 코씨예요. 덕코라고 하는 친구가 저를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도와줄 일이 없냐? 그래서 있지. 갑자기 생각한 게 누구냐면 의과대학 학장이에요. 그 학장을 미국에 한번 데리고 오면 좋겠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래? 대통령 조창기도회 때 데리고 오면 안 될까? 그래서 좋지. 대통령 조창기도회 한번 초청을 해보자. 미국에서는 대통령 조창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번만 하고 말죠. 나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조창기도회 했나요? 생각이 있을래나? 근데 미국에서 조창기도는 일주일을 해요. 간증하고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관광하고 또 데리고 가서는 관정하고 이러기를 일주일을 한 다음에 마지막 날 모여서 하는 게 대통령 조창기도의 마지막 날이에요. 거기에 초청을 할 사람이 있냐? 그래서 있어. 몽고의 의사인데 그랬더니 우리가 할게. 나 돈 없어. 뭐 비행기표도 사줘야지 또 체류비도 해줘야지 또 머무는 데가 또 힐튼 호텔에서 머무는데 이게 비싸도 되게 비싼 호텔인데 여기에 내가 돈 없어.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돈을 우리가 낼게. 비자는 비자도 우리가 다 해.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초청을 했어요. 미국에 초청을 했는데 제가 그 대통령 조창기도회를 갔다 깜짝 놀랐어요. 한 6천 명이 모였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르죠.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전 세계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뭐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이 친구가 왔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Hey brother, 브라더라고 불러요. 형제요 이렇게 불러요. 근데 자기 보고는 브라더라고 안 부르고 닥터라고 불러요. 닥터라고 부르니까 왜 나보고는 브라더라고 안 부르고 브라더라고 안 부르고 닥터라고 부르냐. 그러고 이제 저한테 항의를 하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네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달라. 그게 무슨 말이야? 네 아버지는 마귀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밤새도록 고민을 한 거예요. 왜? 그 6천 명 중에 한 사람 되고 싶은 그 강렬한 마음이 그날 밤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네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만들 수 있냐. 아주 말을 재밌게 해요. 네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만들 수 있냐. 방법은 하나지. 예수와 형제가 되면 돼. 그 말을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영접을 시켰어요. 힐튼 호텔 로비에 이 친구가 그 말씀을 듣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뜸 우리 미국 형제들이 끌어안고 뭐라고 그랬냐면 닥터라고 안 부르고 당장 부른 게 브라더라고 부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큰일 났어요. 이 사람이 와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몽고 사람들은 아침에도 고기, 점심에도 고기, 저녁에도 고기를 먹습니다. 채소를 안 먹어요. 왜 채소를 안 먹냐 그랬더니 왜 귀찮게 채소를 먹어. 풀 먹은 놈을 내가 잡아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채소를 안 먹고 다 고기만 먹는 놈인데 이 녀석이 와가지고 아침에는 이 빵 주죠. 고기가 없어. 점심 때 고기를 주든지 말든지 뭐 이 정도고 다 채소, 샐러드 뭐 자꾸 이러니까 아주 불편해하길래 예수는 영접했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야, 그러지 말고 이 친구 가는 길에 데리고 가서 저기 저 농장 목장하는 집에 누구로 백만장자 하나 소개해줘. 그랬더니 그거 문제 없어. 그래서 콜로라도에 랜치를 이제 목장을 하나 소개를 해줬는데 목장이 얼마나 크냐면요 여의도보다 훨씬 큰 목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의도라야 700에이커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목장이 몇 에이커냐면 한 2만 한 5천 에이커 돼요. 그러니까 700에다가 2만 5천이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엄청나게 큰 땅을 갖고 있는 친구에게 이 의사를 넘겨줬어요. 아침에도 스테이크, 점심에도 스테이크, 저녁에도 스테이크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먹이는 동안에 뭐 했는지 아세요? 복음을 일주일 동안 먹였습니다. 제가 할 수가 없죠. 제가 뭐 고기를 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리고는 몽고로 돌아갔어요. 몽고로 돌아간 후에 제가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따라오래요. 자동차도 없이 저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갔더니 하루 종일 데리고 다니는데 빈 건물을 구경을 시키는 거야. 이 방은 뭐 하는 방이고 여기는 뭐 하는 방이고 여기는 뭐가 있는 방이고 여기는 뭐 하는 거. 건물이 엄청나게 큰데 대학 종합병원이에요. 저보고 하는 말, 이거 가질래? 병원을 통째 저한테 주겠대요. 제가 뭐라고 그래야죠? 받아야죠. 받을 능력이 없어요. 주면 그거 뭐해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 첫째, 두 번째 행정 능력도 없고요. 저는 성경 배달하는 사람이지 그런 거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몰라 그랬더니 너한테 내가 갚아야 돼. 네가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한테 뭐 갚아야 돼. 뭘 갚으려고. 이 병원 가죠.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그냥 돌아왔어요. 또 사람을 만났어요. 바로 그 누구냐면 그 치과 의사를 소개해 줬던 그 친구들을 만났어요.
연세대학 병원 뒤에 조그마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컨테이너를 이렇게 박스를 고쳐가지고 모여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하나 있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거기서 모여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들이 모여 앉아서 거기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아니요, 간증들하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자리에 제가 초청이 돼서 가서 앉았어요. 목사님 몽고 갔다 오셨다며요. 예, 그 이야기 좀 하세요. 뭐 할 얘기가 없는데요. 그러다가 불뚝 생각난 게 뭐였느냐 하면 그 병원. 그래서 그 병원 이야기를 꺼냈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연세병,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한국에 들어온 지 100주년 되는 해인데 우리가 병원 하나를 해외에다가 세워주고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우리가 받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가져가라고. 그거 내가 받은 대로 뭘 하겠어요? 그 넘겨준 병원이, 혹시 몽고 울란바토르에 가시면 연세병원이 바로 그 병원입니다. 몽땅 넘겨줬는데, 죄송합니다, 넘겨준 것도 아니에요. 저는 싹 빠지고 넘겨 가지고 가게 했어요. 그래서 연세병원이 세워졌어요. 자, 뭘로 시작했죠? 기타 하나로 시작한 거예요. 기타 하나가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아니,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몽고의 원래 언어, 그 원래 언어가 얼마나 우리말하고 비슷하냐면요, 막 한글을 막 그냥 휘갈겨 쓴 글씨처럼 비슷하게 생긴 게 몽고어입니다. 이건 옛날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지금은 세를릭이라고 해서 꼭 영어처럼 만들어서 쓰고 있지만 이건 현대어고요. 옛날 언어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것밖에 읽을 줄 모르는 노인들이 그걸로 성경을 인쇄해달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하지 뭐. 그래서 몽고어로 성경을 인쇄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그걸 세를릭 랭귀지로 그 현대어로 바꿔 인쇄를 해달라 그래서 그 성경을 번역해서, 번역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번역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번역을 했고 인쇄를 제가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거기에 기독교인이 몇 명 있다고 그랬었죠? 듣기는 들으시는구나. 30명. 지금 몽고의 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울란바토르하고 옆에 있는 도시 하나 합해서 100개가 넘어요. 무엇으로 시작했죠? 기타 하나로요. 기타 하나가 10개로 20개로 27개로 30명이 25년 동안에 이렇게 확장이 됐는데, 제일 놀라운 사실은 그 확장이 총장이 됐다는 사실이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죠?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조금 더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북한 선교 쉽지 않죠? 어렵죠? 안 된다고는 말하지 마세요. 되기는 되는데 쉽지를 않죠. 그러면 불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저 이번에 여권을, 미국 여권을 다시 내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 들어갈 거냐? 그래서 뭐 기회 되면 들어가야지 그랬더니 안 된대요. 이 여권으로는 북한 들어갈 생각하지 말어. 그래서 알겠다고 양해를 하고 나왔습니다만, 북한에 들어가 있는 한국계 선교사들이 북한에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500명이에요. 500명이 미국 여권, 일본 여권, 독일 여권, 영국 여권, 호주 여권, 뉴질랜드 여권, 중국 여권, 이렇게 해서 국적은 다 다른데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 숫자가 2,000명이 넘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다시요,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것을 택할 거냐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하나님 법을 따라갈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사역자 한 사람이 북한에 잡혀서 오랜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꺼내오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리고 꺼내왔습니다.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돈을 줘야만 됩니다. 최소한 얼마를 줘야 되느냐 하면 3억 정도는 주어야 됩니다. 그게 3억이 뭐냐면 식사비, 호텔비, 병원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 3억을 내라 그래요. 그러면 그 내가 돈이 없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이야기를 할게요. 미국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정부가 할 수 없이 도와줘서 나오게 되는 때 돈을 내는 경우, 3억이고 5억이고 내는 경우 그 돈만 내주는 선교기관이 또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렇게 모아서 돈을 그냥 모아놓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꼬집어낼 때 뒤에서 돈 대주는 일을 하는 선교기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정말 고맙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돈을 우리가 내질 않고 그들이 냈고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오라고 그래서 국무성에서, 미국의 국무성에서 오라고 그래서 야, 돈 낸 건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야단 맞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희들한테 격려를 붙이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미국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지키는 것을 우리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돈은 어느 선교기관에서 이미 지불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고 저도 격려를 하고 나왔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아니 돈을 내줬다는 게 고마운 게 아니라 그런 일을 위해서 돈을 모아 준비하고 있는 선교기관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성경 이야기가 뭐죠?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이고요. 디모데의 이야기. 디모데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지만 에바브로디도는 2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뭐 했는지 아세요? 딱 한 가지예요. 바울의 몸종 노릇을 했어요. 돈 갖다 주는 일을 심부름을 해주고 빌립보 교회에 돈 갖다 주는 일을 맡아서 배달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왜? 바울의 필요를 채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가 뭔가 자꾸 일을 벌려야 되는 줄로 알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벌리려고 하는 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이뻐하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를 알아서 순종하노라면 열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아니 기타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더더군다나 저는 어떤 세대의 목사냐면 교회에서 기타 치고 뭐 드럼 이렇게 놓는 거 이게 불편했던 세대예요. 제가 저런 거 보면 불편해. 아니 심지어 뭐죠 저 드럼 저런 거 치는 거 보면 아이고 저기 장난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랬는데 아니 그걸 갖다 달라는 거예요. 기타를 갖다 달라는 거예요. 베이스를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냥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갖다 주었을 뿐인데 무슨 일, 병원까지 인수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면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오늘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실 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아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몰라요. 아니 30명밖에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만날 이유가 뭐예요? 그 한 사람이 또 하필이면 저에게 아니 내가 무슨 뭐 기타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목사한테 기타를 갖다 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 주기 시작한 것이 등사기로 의사로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것들 뭐 심지어는 병원까지 인수할 수 있는, 그리고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구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으세요.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짓거리지 말고요. 그만 좀 하세요. 이제는 그만 좀 떠드세요. 그만 좀 달라 그러세요. 이제는 달라고 하는 거 다 줬어. 이제는 여러분이 하실 일이 하나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목사님 필요한 건 뭐예요? 아니 저한테 가끔 그런 전화가 와요. 목사님 필요한 거 뭐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걸 내가 왜 말을 해? 그런 답답한 노릇이죠. 목사가 거지예요? 그런 거 다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그러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팩스 보내놓을 테니까 하나님한테 팩스 보내서 답 받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세요 그래요. 어느 날 바로 며칠 전인데 제가 이 안경을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저 왜요? 난 목사님한테 뭐 하나 사주고 싶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상하다. 내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안경을 하나 살라고 사야 되는데 가서 안경을 사면서 이거 누가 좀 하나 안 해주나, 안경 좀 하나 안 해주나, 그것도 뭐 큰 소리로 쥐야 이거 소리 질러서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빠 이런 관계, 아빠 아이스크림 좀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될까 싶어요. 그래서 저 하나님한테 안경 사줄 사람 하나 없나 하고 그러고서는 집에 돌아왔는데 숙소로 돌아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왜요? 뭐 돈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구자 좀 주세요. 아이고 나 구자 기억 못해요. 그리고 내 구자는 없고요. 모퉁이 돌 구자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자고간 좀 뭐 알아서 주세요. 근데요 목사님 꼭 필요한 거 쓰세요.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걸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는지 내가 궁금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그가 흘린 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불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면 치사하게 요 안경 30만 원짜리로 돈 내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뭐 응답이 되는지 마는지 그러고 살잖아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뭐가 필요한지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근데 저 그 돈 안 썼어요. 왜냐하면 또 한 분이 돈을 줬어. 그러면 이중으로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중으로 받고 한쪽은 돈 받았다 그러고 한쪽은 안 받았다 그럴 수가 없어서 그 권사님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권사님 그 돈 지금 강화도에 우리 기도원 샀는데 수리비가 청소비부터 시작해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거기 헌금으로 옮길게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리를 쓰세요. 안경은요. 안경은 또 딴 분이 주셨어요. 끝났어요. 안경 해결했고요. 헌금 들어와서 청소비로 넘어갔어요. 왜 이렇게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먼저 인식하는 그 인식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예와 아멘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대로 사는 동안 하나님은 철저히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저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오니까 너무 편해. 너무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방식을 몰라서 헛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잖아요. 어디로요? 집으로 가. 너 여기 있단 죽어. 나하고 있단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나는 어차피 순교당할 자리지만 너는 가야 해 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되돌려 보내는 게 바울의 심정이었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땅히 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몽고 이번에 제가 가보려고 그래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몽고에 있는 성도들이 저희들을 우리 간사 한 사람이 갔다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북한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역에 필요한 성경과
풍선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이 왔어요. 우리가 북한에 들어갈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물론 500명은 들어가 있고 2000명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못 들어가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몽고 사람을 동원하시기 시작한 거. 아니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에요. 소련회를 우리 간사가 다녀왔어요. 소련에 갔는데 소련 사람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북한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소련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얘기해 준 게 뭐냐면 2,500명을 접촉을 했는데 2,500명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우물우물하고 있는 중에 아니야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한국말도 할 줄 알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1,500명을 복음을 전했대요. 북한 사람 1,500명, 소련에 와 있는 1,500명을 복음화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대요. 뭐가 문제가 있냐? 북한 성경이 없대요. 북한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저보고 뭐라고 요청이 왔냐면 1,500권의 북한 언어 성경을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소련 가실 분 있으세요? 손 들으려고 그래 볼까요? 여러분 이번 겨울에 제가 사람들을 이끌고 성경을 한 가방에 10권이고 20권이고 100권이고 가지고 갈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비행기 표는 34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북한으로 보내는 일은 여러분이 직접 못하지만 소련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북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소련 사람들에 의해서 풍선도 갖다 달래. 겨울에는 우리가 풍선을 여기서 보낼 수가 없어요. 바람이 그쪽으로 안 부니까. 근데 겨울에는 풍선이 소련에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날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낫지. 그냥 여름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풍선 겨울에도 들여보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풍선 없어서 못 보낸다고. 북한 언어로 인쇄된 풍선을 보내달라고, 마가복음 인쇄해서 보내달라고, 로마서를 인쇄해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그거 보낼 거예요. 마가복음은 다른 성경보다 조금 짧아서, 쉽고 짧아서 마가복음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로마서는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들을 것 같다고 염려를 해서 알겠다고 지금 마가복음을 일단 보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무슨 일을 만들어내느냐? 나라를 변화시켜요. 민족을 바꾸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에게도 권합니다. 나도 한 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준비할 사람들, 북한 선교를 위해서 다른 일이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요. 또 김정은이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게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린 김태용 목사님의 이야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태용 목사님이 그 발각된 도시 이름이 곡산입니다. 곡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스팔트 깔 때 사용하는 그 쇠바퀴로 으깨서 죽인 김태용 목사님이 사셨던 19년 동안 사셨던 그 동네 이름이 곡산인데 오늘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로 곡산에서 태어나셔서 오신 은목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분이 뭘 하시는지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밖에 나가서 종이를 줍고 휴지를 주워다가 그걸 헌금을 모아서 모퉁이 돌에 헌금을 보내고 계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아들이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바브로디도를 가까이 하고 그의 사랑을 받았던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디로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고자 할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에바브로디도는 한 가지 바울의 몸종이었을 뿐이었는데도 바울이 그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하게 쓰이는 종을 위해서 끝내 자기 목숨까지 버릴 각오로 일했던 에바브로디도처럼 사랑하는 주님, 기도하옵는 것은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이 모두 한결같이 에바브로디도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결심하고 결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입히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